세상에서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다 행복을 위해서 살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바램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국의 희극 배우, 세계적인 배우죠,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이 어머니와 함께 5살 때부터 이제 극단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고아원 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너무나 불우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희극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절망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희극 배우로 거듭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하나의 코미디다. 이래서 불행한 사람은 조그만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만원경으로 들여다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는 일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니 했던 머니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돈을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얼만큼 많이 소유하고 이것을 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식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습관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금연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흡연자이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행동을 단순히 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다면, 또 한 사람은 이제 안 좋은 습관에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자신은 담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나쁜 일, 흔히 말하는 그런 일들 안 하고 사는 거, 이 정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정체성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잘 되고 안 되고 누리고 못 누리고 여기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결과 중심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행복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을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주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할 때도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놓여져 있어요. 현실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실이나 결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행복을 이 정체성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삼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심판의 대상에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교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신데렐라 신드롬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의 소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의 아들이었더라. 전혀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주로 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었다. 이런 드라마들이 사실은 대부분 주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을 살면서 신분이 바뀌는 거,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고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을 인생이 이제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게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미치면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여러분 아무 때나 웃고 다녀요. 여러분 아무 때나 실실 웃고 다니면 안 됩니다. 뭐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야 암에 걸리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미치잖아요. 그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예수한테 미칠까 봐. 근데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에게 미치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풀이 죽어 있으라고요? 낙심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은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건데, 성경은 적당히 기뻐하라, 부분적으로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신념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이런 힘을 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청어가 든 어항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청어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오면 살아있는 싱싱한 상태로 가져와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까지 멀다 보니까 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청어가. 그런데 어떤 어부를 보니까 항상 청어가 생생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동료 어부들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메기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수상한 놈이 한 마리가 거기 있으니까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 청어들이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편안한 삶이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아니한지를 실험한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먹이도 충분하게 주면서 살도록 했고, 또 한쪽 그룹은 약간의 위협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먹이도 그냥 약간의 음식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편한 환경에 있는 동물들이 병들고 죽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긴장이 있어야, 그래야 생기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퇴직하고 일이 없어 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할 것 같죠. 오히려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치고 고생을 하면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을 줘가지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자살하는 말은 들어봐도 거지가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거지들은 그냥 살려고 발버둥치니까. 지하철에서 여러분 그냥 신문지 한 장 덮고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말이죠. 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환난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심할수록 더 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탄소에다가 힘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내가 주어진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면 이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적당히 말고 제대로 믿으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므로 낙심시키거나 실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잘 견뎌왔는데 만약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이 헛되지 않은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더 소망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사랑이 뭐냐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안다고 그러면서도 막연하고 좀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좀 풍성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사랑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늘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빠가 돼보세요. 얼마나 아빠가 무뚝뚝했으니까 나는 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지. 똑같이 무뚝뚝해요. 왜냐하면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고 받은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받는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거치면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식들, 그때는 한둘 낳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낳았어요. 너무 여러분 여유가 없으니까 먹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자식들을 챙길 만한 힘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큰 거예요. 사랑받기는커녕 그냥 고생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기가 각박하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부모님이 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버지에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있는 사람은 그날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 그날따라 용돈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문화 자체가 유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유교 문화는 뭐냐면 속내를 잘 안 비춰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고 말이죠. 항상 그 강한 거를 이야기하고 좀 폐쇄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표현이 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말로 해야 돼요.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는 무척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늦게 낳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저 데리고 시골 태어난 고향 간다고 제 손잡고 간 그 기억이 있고, 그냥 좀 따뜻하게 배려 있게 이런 말들을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고요, 그럴만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신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더해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날마다 한두 번씩 사고치고 그러는데 그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맘든 행동도 안 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그리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손해보게 하고 미운 짓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나쁜 사랑이에요. 나뿐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사에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죽을 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있어야 죽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아마 몇 분이 손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의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아마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은 눈치 보면서 대답. 이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서약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죽지만 사실은 죄인들을 위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난받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죠, 가치 없는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내 자식이니까 죽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8절에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닐 때, 이런 상황에서 왜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상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왔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갈망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줘도 여전히 우리들에겐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어때요? 내가 막 엄청난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식 중에서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인 사람은 전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3명이나 되면은 좀 갈등이 생겨요. 내 자식인데도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자식에 더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다함 없는 사랑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누구나 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사랑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이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셔도 이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이 사랑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필라델피아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부적인 음량으로 6살 때부터 교회 성가대원이 되었대요. 8살이 되었을 때는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가진 거죠. 돈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게 됩니다. 런던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세계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흑인 최초로 이 사람이 서게 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처음 무대에 서는 날 어머니에게 출연료를 가져다 주면서 엄마 더 이상 이제 남의 집 빨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가장 기뻤다고 그래요. 흑인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면서 대답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죠.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이 그 편견과 차별을 딛고 가수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어도, 혹은 사랑받았어도 그 사랑만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조건과 제한 속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유 없는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그럭저럭 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에게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불도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